오늘도 이 저녁 예배 시간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건져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말 중에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난과 역경이 오지만 이것을 이겨내면 참 감사하게도 축복할 일이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축복과 은혜가 가운데 살다가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이 바로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시절이 바로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가장 이 말이 와닿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생으로 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사실 복학생이 되면 모든 복학생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자신만만합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이제 병장으로 졸업을 하잖아요. 전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밑에 후임들도 있었고 내 말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역을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사회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 이제 학교를 입학하기에 앞서서 3달, 4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서요,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 바로 롯데월드에서 했어요. 놀이기구에서 막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하는 게 아니라 푸드코트 안에서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서빙도 하고 학비를 벌고 나서 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이제 학비도 벌었겠다, 기숙사비도 내 손으로 벌었겠다. 진짜 학교에 복학하면 제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학하기 앞서서, 원래는 제가 안경을 써서 시력이 안 좋았는데 이제 알바한 돈으로 어떤 걸 했냐면 라섹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제가 일찍 했었어야 되는데 좀 맞추지 못해서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교 수업에 들어갔을 때도 제가 맨 앞에 앉아서 선글라스를 끼고 학교를 다녔어요. 한 2주 동안 다녔던 것 같아요. 이제 복학생이 왔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맨 앞에서 앉아서 수업을 들으니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이 보기에 얼마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겠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복학생 중에 이상한 사람이 왔다. 근데 제가 한 2주가 지나기 전에 이제 선글라스를 벗을 때쯤에 너무나도 신이 나서 이제 친구들과 같이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오른쪽 발 전체에 초록색 통깁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비주얼이 어떻겠습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초록색 통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맨 앞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 복학생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정말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 왔다, 진짜 이상한 사람이 신학을 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나는 이제 내 학교 생활은 끝났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다치고 사람들이 수군대기도 하고 우습게 보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았는데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여겨질 때 제가 만났던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기 유아실에 앉아있는 제 아내입니다. 사실 아내는 잘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 나는 이제 대학생을 끝냈다라고 할 때 이제 학생회관 앞을 지나가다가 저분을 만났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저한테 그냥 선배님 괜찮으세요? 힘내세요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용기 주는 이 말을 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한테 그냥 별말 없이 그냥 무서운 복학생이 지나가니까 인사를 한 거래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러한 손길이었음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 역경 가운데 이제 축복이 찾아오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제가 들었던, 뼈저리게 느꼈던 단어가 바로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었습니다. 잘 갖다 붙이죠?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느꼈던 이 마음들이 사실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서에도 등장하는 사람들이
느꼈을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다니엘서 3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 하면 다니엘 성경, 모든 성경에 다니엘이 주인공일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을 보면 참 이상한 점이 뭐냐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장들과는 다르게 3장에는 다니엘이 참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인 바벨론식 이름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을 보면 참 롤러코스터 같아요. 망한 나라 망국의 자손이었고 그리고 점령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왕을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바로 다니엘 덕분에 이 세 친구 또한 출세길에 오르게 됩니다. 2장을 보니까요, 2장 마지막 절인 4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대요. 그러니까 노예로 있던 이들이 단번에 그 지역을 담당하는 그 시장이나 도지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야말로 출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들 가운데 이제 위기의 사건이 찾아오게 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절을 하게 만든 사건이죠. 절을 하지 않으면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모든 사람들을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공표가 되면서 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무시무시한 공포 분위기 가운데 이것을 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모두 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법은 어려운 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섬기는 신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냥 바벨론 그리고 수많은 이방신들 중 하나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그냥 절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미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이들과 달리 이 바벨론의 세 친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시련의 문제와도 같았습니다. 사실 이 친구들도 그냥 절하면서 그냥 지나가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갈대아 사람이 등장해서 왕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앞부분에 나오는데 다니엘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 친구가 열심히 절을 하지도 않았고 그 법을 지키지도 않았다는 것을 갈대아 사람이요 왕에게 찾아가서 고자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들의 눈에는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이 세 친구가 너무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예 신분으로 있었던 이 세 명이 단번에 출세가 되어서 한 지방을 담당하는 그러한 관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왕을 거역하였으면 그냥 이 사람을 처벌하여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내렸을 것 같은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요 참 독특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모습과는 다르게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내 부탁 좀 들어줘 라고 부탁하는 뉘앙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앞부분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아멘. 너희들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냐? 물어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이것이 왜 특이한 장면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과 한 장 앞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수많은 지혜자들을 죽인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원래 같으면 바로 죽였어야 하는데 이 세 친구들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절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음에 나오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할 차례예요. 세 친구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희는 절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변명할 그런 장면이 등장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 친구가 대답할 차례이지만 왕이 근엄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더 재촉하는 거예요. 더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3장 15절 말씀 전반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제발 내가 만든 신상에 한번 절해줘라. 지금이라도 좋으니 한번 절을 해줄 수 있겠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찌 보면 이 장면만 보면 친절해 보일 수 있지만 불과 앞에 보면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그러한 잔인한 왕의 모습이 어찌 이렇게 바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이 장면으로 미루어 보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를 너무나도 아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정말 아끼는 거 알지? 그러니까 제발 한번 못 이기는 척 절이라도 해주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탁하는 것과 함께 이제 부탁이 먹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이제 부탁하는 걸로 모자라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장면에서 협박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요, 이 시간적인 배경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적인 배경은 BC 586년경인데 이때는요 바벨론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킬 때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 나라를 구해내지 못했는데 지금 너희들을 구원해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나라도 구원하지 못한 신이 지금 너희를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 꺾일 법도 한데,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 포기할 법도 한데, 이 세 친구의 모습이 더 당당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아멘.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왕이시여, 고민할 필요도 없고 기도해볼 필요도 없이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라는 것을 그 왕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섬기는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들 앞에서 하나님을 포기하며 하나님과 다른 것을 바꿔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새 친구의 모습을 보면 단호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따를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다른 것들 가운데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면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금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신도 자신의 손에서 구해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새 친구는요, 그 왕의 말에 이제 정면으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 새 친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이 참 대단하고 참 능력이 있고 참 힘이 있는 왕이신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뛰어나셔서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왕의 손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보다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보다 더 뛰어나셔서 그것들을 능히 이겨내실 분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그것을 능히 이겨내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이 믿음의 고백으로 끝났다면요, 어찌 보면 반만 끝난 것입니다. 이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고백보다 더 어려운 두 번째 고백 18절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지 않으셔서 우리가 목숨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심, 우리의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아까 첫 번째 했던 고백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그 어려움 가운데 저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은 사실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그 어려움과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믿음을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도, 순종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저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방금 읽은 1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완성형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 제가 바라는 것, 제가 계획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겠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 속에는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어찌 보면 인정하는 마음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되든 되지 않았든, 응답하든 응답하지 않았든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지만 사실 이 고백이 너무나도 쉽지 않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요, 이것을 참 힘들어 하셨어요.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사실을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너무나 두렵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하나님 뜻에 무조건 순종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났다면 예수님이 아니시겠죠. 그 뒤에 엄청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26장 39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 믿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고 떨리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고백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내 뜻 가운데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맞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새신자들이 그리고 믿음을 가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시네, 기도해도 안 될 거야 라는 단계가 있는데, 그러한 의심의 단계에서 믿음이 조금 성장하면 이제 어떤 단계로 바뀌냐면, 아, 기도하면 바뀔 수도 있겠다, 기도하면 바뀐다 라고 단계가 변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지금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뀔 거야, 희망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단계까지는요, 모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더 나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단계로까지 나아가길 원하냐, 우리가 나아가지 않더라도, 이 상황이 좋아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처럼, 예수님처럼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처럼 오늘 하나님의 앞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변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으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내가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응답하는 기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응답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설득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준 믿음의 자세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절대적 가치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타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 있는데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것 있는데요, 이것만 하고 이것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타협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세 친구가 보여준 믿음의 자세 첫 번째는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절대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타협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타협할 수 없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면 두 번째 믿음의 자세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만, 내가 힘들 때만, 내가 정말 아플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가요, 자신들의 출세가 될 때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까 그때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이죠. 자, 세 친구가 보여준 믿음의 자세 두 번째까지 우리가 기억했다면 사실 마지막 세 번째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 우리 세 번째 믿음의 자세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셋째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작.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믿음은 결코 변함이 없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믿음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세 가지의 자세를 잘 갖추셔서 완전한 신앙, 진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 친구의 모습처럼 능히 건져내시겠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그렇게 손을 내미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방법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전혀 우리는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문제들보다 더욱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 세 친구들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가 담을 수 없는, 우리가 품을 수 없는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